아버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라는지어다.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만의 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아시는 주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그렇게 안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그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만지셔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볼 수 없는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심정들을 헤아리고 만지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오늘 오직 주님만 섬기며 찬양할 때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예배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힘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깨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수많은 말을 반복해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수많은 단어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탄식들을 고치시고 깨매주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에 부족하지 않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고쳐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이 어찌 그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또 부르셔서 이 예배 가운데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깨매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수없이 깨닫고 알지만 낭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큽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향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결단하며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고 열망하지만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인쳐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마음을,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위에 이제 1년이 창립 예배가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향하셨던 초창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겠노라고 결심했던 이 모습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게 하시고 열정으로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그 뜨거운 마음과 늘 푸른 마음이 거하게 하셔서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힘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주 그와 같은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누구 하나 낙오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뜨거운 여름을 뜨거운 열정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깨닫고 돌아오게 하셔서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뜨거운 열방의 소식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소식들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예배할 때 성령님 임재가 뜨겁게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뿐만 아니라 방방곳곳을 다니며 누리며 뜨겁게 넘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변화와 세상이 주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셔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교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 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고이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석원과 하늘을 설정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당장을 너희에서 받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비켜주시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시간 중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말씀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 흙의 번성함으로 많은 무리가 되어서 각처에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11장을 보면 거대한 바벨탑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끝나고 아브라함을 필두로 하는 족장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한 시대를 달리하는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고 동시에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언어를 가진 그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그만큼 빠른 문명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3절은 그들이 이룬 그 문명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이 기었던 당시 그 신할 평지에서 돌을 대신할 벽돌을 굽게 되었는데, 벽돌을 햇빛에 건조시켜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리 그 벽돌을 불에 구워서 그렇게 벽돌을 만들었던 것이죠. 또한 진흙을 이겨서 붙임으로 붙이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역청으로 이 벽돌을 붙임으로 그들이 건축학적으로도 더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된 언어가 이렇게 많은 지식과 발전된 문명의 진보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발전에, 이들의 문명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서 말하기를 서로 말하였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문명의 진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상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 나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 경험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홍수의 심판에서 자기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계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진행되어질 때에 그것의 목적을 자기들을 위한 기념비를 짓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을,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을 4절에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인류 취약의 본성은 발전된 문명 속에서 다시 바벨탑을 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경험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높게 보이는 바벨탑을 선택함으로 자신들이 더 안전한 삶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교만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지식, 기술을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어기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죠. 18세기 스웨덴의 생물학자 칼폰 린네는 현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슬기로운 인간,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우리 인간을 호모 데우스,
데우스는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호모 데우스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인간을 넘어서 이제는 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7월 7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인공지능 AI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과 인공지능을 가진 9대의 로봇의 기자회견이 진행된 것이죠. 그때 아메카라고 하는 이 AI 로봇이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자다, 나를 지은 창조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을 신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괜찮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다른 한 AI 로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보다 AI 로봇이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겸손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이런 문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면 죽음도 없는 질병도 없는 삶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본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아, 증오와 차별적 삶, 계속되는 폭음과 폭우, 이 모든 재앙들이 우리의 탐욕이 만든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난을 겪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도 다시 꿈틀거리는 자기 우상과 탐욕이라는 죄의 본성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인들인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럽고 망령된 생각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 죄인이 갖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화평교에서 다시 교만의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인 것이죠. 이 교만의 병은 인류 최대의 질병입니다.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처럼 조기 발견이 힘든 것이죠. 언제가 교만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변명할 수가 없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죠. 갑자기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되자 바벨탑을 쌓는 일이 불가능해졌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큰 좌절이 찾아온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받는 징계인 것입니다. 유리 알렉세비치 가가린은 소련의 우주 비행사이자 영웅으로서 1961년 4월 10일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인공위성을 타고 그리고 무중력 상태인 우주권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 48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예정된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고 그
그 일로 인해서 각국으로부터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가 한 번은 고등학교를 방문한 다음에 교단 위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나는 지구 밖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웅대한 우주 공간을 꿰뚫고 내려다본 지구와 많은 별들을 보면서 나는 우주인이 되게 한 조국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지 3일 만에 구름을 타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아내기로 했죠. 하지만 우주선 밖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던 그가 1968년 3월 27일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다. 그런데 이런 논리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는 인생, 하나님께서 비웃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탕자는 교만한 삶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조금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경험해 봐야지 믿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간섭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혼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받는 유혹이죠.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저 자신도 내적으로 싸우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이 사실은 바로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과 관련된 그런 시험이 가장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좌절감을 듭니다. 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저는 다 죽었다, 내려놨다라고 생각했는데 겪어보면 그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올 때 물어봅니다. 지금 나는 나의 문제로 고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문제로 고민하느냐, 내 문제는 조금도 없느냐? 그러면 떳떳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나의 이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못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의 일이 지장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바벨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막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상처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만은 우리도 나누어지게 만들고 단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은 암보다 더 치명적인 병입니다. 암은 몸을 망가뜨리지만 교만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망가지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만의 뿌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없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도 알고 그분의 능력도 알고 영생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악이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서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로 알라. 우리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책임질 거야. 또 내가 알아서 다 해.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허탄한 세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의 병이 단단히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고 지혜가 모자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붐비는 큰 길 사거리를 그냥 걸어가는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가정은 행복해지고 교회는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도 부흥도 다 우리의 교만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신학자 어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데는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참 책을 쓰느라 여념이 없을 때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바닷가에 갔는데 한 아이가 조개 껍질로 그 바닷물을 이렇게 파다가 모래에 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죠.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퍼내서 바다를 다 마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스틴이 웃으면서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정색하며 말하죠. 당신은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설명하겠다고 하니 나보다 당신이 더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꿈에서 깨어납니다. 자신의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함부로 판단한 교만이 얼마나 한심한지 회개합니다. 그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깊은 영성이 담긴 신학을 연구하게 되죠. 그 결과 그는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귀한 신학을 전수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탑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홍수와 같은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을 미리 막아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흩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의외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어놓으시는 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직과 교만이 꺾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아주 혈기왕성하고 인생의 한금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꺾으십니다. 명분도 있고 신앙도 용기도 자질도 다 갖추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40세의 모세가 모자랐던 겁니다. 모세는 큰 좌절감에 빠진 채 광야로 도망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80에 노인이 되도록 그는 그곳에서 겸손과 온유를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안에 있던 바벨탑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자기 두 다리로 세상을 버티고 서 있던 그 교만이 꺾어지고 쩔뚝거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한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그 바벨탑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자신의 바벨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하며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이 제거될 때 참으로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무너짐 같은 경험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심판에 이를 것을 막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바벨탑이 무너질 때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잦아들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꺾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쉬움, 그 안타까움, 그 고통은 몹시도 크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믿고 사는데도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벨탑이 중단된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서로 말하던 인간의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말씀하시는 그 족장의 시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열어 나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그대로 두신 채로 새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쌓아놓고 있는 바벨탑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 그 교만, 그 바벨탑이 허물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귀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 나의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벨탑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고 3절을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언제나 허락하시네 하나님 감사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일 헌금으로 또 기타 다른 명목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린 물질이 귀한 선교의 역사를 나타내는 곳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들의 삶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소식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교 수련회 아직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 주까지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꼭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이수아 집사님께서 담당하시니까 함께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 하요 모임이 평소에 모이던 곳에서 좀 다른 장소로 또 다른 시간으로 모입니다. 오전 10시 장소는 제가 그 주보에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하요 모임을 위해서 우리 김범식 권사에 나와셔서 좀 간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요 모임이 점점 이렇게 활성화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좀 장소를 다르게 변경을 해서 글렌도라 파크에서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시간은 조금 땡겼어요. 딴 때보다 조금 거리도 있어서 오시면은 벌써 이번 주는 특별히 맛있는 점심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특별히 화요 모임을 제가 성격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하자면요. 화요 모임은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에요. 주로 평신도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만 평신도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찬양도 있고요. 또 우리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교인들끼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일독하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분이 있으면은 또 점심도 맛있게 먹고 찬양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특별히 글렌도라 팍은 점심도 있지만 성경을 읽고 그 주변을 좀 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서 평소에 나는 참석도 안 했는데 먹으러 이번 주에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래. 그런 분들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돼요. 다 똑같습니다. 먹으러 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편한 마음으로 좋은 공기 쐬고 또 물에 발 담그고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좀 새로운 좀 이런 곳이 미국에 있었어? 라고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주소 참고해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도 점심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꼭 나오셔서 같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범식 권사님 참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요일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임을 하나 책임지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책임과 헌신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매번 정말 모임을 위해서 찬양, 말씀, 음식 그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 화요일날 모임을 가질 때에 우리들만이 아닌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초대를 하셔서 그냥 자연스러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그렇게 초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는 우리 문성철 문혜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문성철 목사님 태국의 선교 비전센터 이제 대지를 사는 일은 다 마감을 했는데 비전센터를 세우는 일에 많은 어떤 재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건강과 그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강구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바벨탑을 허무실 때마다 더 귀한 은총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교만의 영을 알게 하시고 허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나의 교만과 바벨탑을 허물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